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9월 17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의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아멘.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을 이따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 중 대부분은 주변의 성도들을 볼 때 하나같이 갖게 되는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눈에 들어온 성도들을 보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렇게 열심을 갖고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는 저 정도까지는 빠지지는 말자고 내심 마음을 먹고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점차 그분조차도 그 마음이 열리면서 그동안 막연했던 하나님이 어느덧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신 분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반드시 내가 의지해야 할 분으로 믿게 되면서 결국 어느 순간에 과거 이상하게 바라봤던 그 열정적인 사람처럼 되었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고 놀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 아래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로 안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에 비로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된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의 일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끝났음에도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가량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크게 2가지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와 동시에 피할 수 없던 사실은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선 자기들의 불순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역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 앞에 서는 것, 그것은 참으로 좋고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슬픔을 가져다주는 참회가 쏟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더욱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꿇어 엎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유일한 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에 비하면 참으로 작고 작은 죄인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있게 하는 것은 오로지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능력에 기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이와 같은 2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럴 때마다 얼마나 교만하게도 주님을 등지고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침에 2가지의 영적인 도전을 함께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깊이 깨달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앞부분에서 출애굽에서 고난당하던 이스라엘을 감찰하시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시면서 애굽의 바로를 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를 가르셔서 건져 주셨고요. 다시금 바다를 합치셔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위협에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먹을 것이 없는 그 메마른 땅에서도 그들의 주림을 채워주시고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을 깨뜨려 물을 공급하여 주셨으며 결국에는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신다고 하셨을 때에 과연 무엇을 보실까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림과 고통과 아픔을 보실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든 사람이 그 대상을 가장 잘 알지요. 어디가 틀어졌는지 이상이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감찰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며 고통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 땅에서 살아갈 모든 것을 또한 채워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인생들에게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세상의 힘에 굴복하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권세나 물질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했던 상황을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 종속되어 눌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명령을 따라 종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바로의 교만함과 그 사람들의 완악함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올가매었습니다. 세상의 교만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과 권세를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힘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앞서 언급한 대로 물질이 있겠습니다. 세상적인 지위도 상당한 힘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힘과 권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세상에서 나타나는 힘과 능력을 무시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에는 상당한 권세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그 권세도 부여받은 것입니다. 곧 그가 속한 조직이나 사회가 그 위치에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 위에 모든 만물들은 운행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인간만이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며 스스로 힘을 얻을 수 있을 줄 착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이 넘어졌던 죄의 뿌리였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살려고 했던 인생은 에덴의 풍요로운 생명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시면요,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전해주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니,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광야에서 낮의 해를 구름으로 가려주셨고 밤의 어둠과 추위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본문의 이 메시지는 곧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겸손히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을 살아갈 이뤄갈 양식, 오늘을 살아갈 필요한 지혜, 삶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과 반하는 모습들이 인생을 또한 흔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앞에 그러나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 교만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인간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가 아닌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역사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얼마나 숱하게 주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모욕했습니까? 심지어 17절에 모세가 전한 말을 무시하고 우두머리를 세워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의 종됨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망 없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다시금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품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품에 있었던 품꾼들을 기억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품으로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회복을 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장소가 바로 골고다 십자가 아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크신 긍휼로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따라서 죄인들을 다시금 세우는 힘은 십자가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서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인생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꼭 붙들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담대히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저희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한시도 주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날마다 필요한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늘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